할렐루야. 네. 오늘 이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 계십니다. 여러분의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셨고 하늘에서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생각과 너무 달라서 하늘이 땅에서 높음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은 전혀 알지 못했던 부산의 대연성결교회와 연결되게 하셨습니다. 부산에서도 모든 성도들이 뜨겁게 교회 개척을 위해 기도하고 계셨는데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응답으로 저를 이곳에 부르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 더 사랑교회로 새롭게 출발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 계십니다.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홀로 외로운 싸움을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부산에서도 수많은 성들이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은 우리 교회가 이렇게 새로 시작되었다는 너무 좋은 소식들이 전 세계에서 다 퍼져나갔습니다. 제가 전화 받느라고 아무것도 일을 못할 만큼 전국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축하 전화와 응원하겠다는 메시지와 연락들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너무 유명해지셨습니다. 이 교회에서는 정말 그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셨습니다. 그 영광의 자리에 두신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이곳에서 이 자리에서 처음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설교라기보다는 제가 어떻게 예수님을 처음 만나게 되었는지 저 자신을 열어서 보여드리고 여러분에게도 그런 예수님이 또 더 크고 더 넓으신 예수님이 더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들과 만나게 되시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는 교제에 의존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리고 우리는 종이 쪼가리에 의존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승천하셔서 앉아 계시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여기 마가복음의 5장 1절과 2절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이 바다 건너 거라사인의 지방에 가셨습니다. 이방인들이죠. 원래 상종에서는 안 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다를 건너서 거기까지 가셨습니다. 그런데 입구에 맞닥뜨렸는데 아주 심각한 상태의 사람을 만나시게 됩니다. 예수님이라고 꽃길만 걸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가는데 험한 일이 왜 이렇게 많은지 그 험한 길 가운데서 이 광인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사람은 얼마나 험난한 사람인지 말도 못할 정도인 거예요. 무덤 옆에 살았고 몸으로 이 돌로 자기 몸을 자해하고 사람들이 쇠사슬로 묶어서 못 움직이게 해도 소리 지르고 그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나갈 정도였었습니다. 누가 이 사람을 아무도 손댈 수 없을 만큼 심각하게 절망적이고 무덤 옆에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운명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결국은 무덤으로 들어가는 것밖에 없겠죠. 근데 그때 그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저의 삶에도 예수님이 그렇게 찾아오셨습니다. 1986년도 아시안게임 때 제가 중학교를 들어간 주인공입니다. 중학교에 들어갔는데 입학식을 하고 들어오자마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몸에 열이 나기 시작했고 머리가 심각하게 아파오기 시작했습니다. 해열제를 먹고 몸살 두통약을 먹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물을 한 모금만 마셔도 다 토하게 되고 그 다음에 계속되는 설사로 인해서 탈수증이 생겨서 사람이 그렇게 한번 말라가기 시작하니까 순식간에 하얗게 말라붙어 버리고 근육도 없어지고 살도 없어지고 이 피부가 뼈에 달라붙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창백한 얼굴로 누워있으면서 심각한 두통이 생겨서 떼굴떼굴 땅바닥을 굴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요. 입학식하고 온 날 저녁에. 그래서 작은 병원 갔지만 아무 소용없어서 큰 병원으로 갔습니다. 당시에는 CT 촬영이 최고의 성능을 가진 그것입니다. 머리가 아프다고 하니까 CT 촬영하는데 여러분 사인하는 거 보셨습니까? 그때는 사인을 하고 CT 촬영을 했습니다. 그 CT 촬영을 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이상하다 해서 저를 일주일간을 입원시키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부 엑스레이를 찍고 그 다음에 피를 뽑아서 아침 저녁으로 피를 뽑고 모든 검사를 다 시행해 봤는데 놀랍게도 의학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의사 선생님이 염증 수치라도 나오면 좋겠다. 이게 병이라는 것을 내가 알 텐데 전혀 잡을 수가 없습니다. 미안합니다. 의학으로는 이 병의 원인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를 포기하고 퇴원시켜버리셨습니다. 가장 큰 병원에서 일주일간 전신검사를 받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니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부모님은 날마다 머리를 부둥켜 안고 괴로워하는 저를 바라보시면서 더 힘들어하셨습니다. 아들이 아프다고 하니까 저희 아버지는 이대로 그대로 둘 수 없다 하셔서 유명한 사찰의 스님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이 글자를 풀어서 이름을 풀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이런 거 있잖아요.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음양오행 뭐 이렇게 손가락 막 해가지고 딱 나오면 딱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딱 했는데 아이쿠야, 이 아들이 14살에 운명이 끝나게 돼 있다네. 기가 막히게 잘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분이 딸이 둘이 있다고 하지 않았어? 그 남은 2딸 잘 키우고 아들은 깨끗이 여기서 포기하십시오. 내가 봤지만 이 아들은 여기서 끝입니다. 그리고 탁 털어버리셨습니다. 자, 상황이 이제 심각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죽는다고 하는데 죽어가는 아이를 놓고 부모로서 그냥 또 둘 수 있겠습니까? 이제 마지막 남은 것은 무당집에 가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사실 시골에서 올라오셔서 서울의 그 봉천동 판잣집에 살았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아들 하나 살려보시겠다고 무당집에 찾아가서 무당에게 이렇게 했더니 무당은 바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아들을 내 아들로 삼겠어. 수양 아들이라고 한다나 뭐 한다나. 그래서 그 아들로 삼고 그리고 굿을 했는데 집 한 채 값을 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와서 이 무당이 굿을 하루 종일 하는데 정말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뛰고 소리 지르고 이거 치고 하면서 온 동네 사람들이 다 구경 나왔습니다. 근데 신기한 거는 굿을 할 때는 괜찮아요. 일어났어요. 물도 먹고. 그런데 다 끝나고 저녁에 이제 굿도 끝나잖아요. 끝나니까 딱 돌아가니까 제가 다시 떼굴떼굴 부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집 한 채가 하루 만에 날아가 버렸습니다. 우리 집이 완전히 무덤처럼 돼버렸어요. 이거 상중 이거 글자만 안 내버렸지 이제는 더 이상 방법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죽음이라는 운명 앞에서 사람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어떤 힘을 가지고 있어도 돈이 있어도 육체 힘이 세도 저항할 수 없어요. 그 권세가 얼마나 강력한지 귀신한테 사정해서 빌어보아도 안 되고 사주팔자 그거를 철학책을 뒤져봐서 맞춰보아도 되지 않는 거예요. 돈을 들여서 약을 사 먹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속절없이 죽을 날을 기다리던 어느 날에 왜 동네 모든 소식은 누구에게 통하냐면 한국 야쿠르트 아줌마에게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야쿠르트 아줌마가 이렇게 지나가시다가 다 죽어가는 저를 보시고 혀를 끌끌끌 차시면 제가 그 얼굴이 지금도 막 생각나요. 아휴, 그 난리붓을 떨었어도 이게 다 이제 끝났으니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교회라는 데를 한번 가보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아들이 죽더라도 죽을 운명이니까 죽어야겠지만 교회 가서 이름을 올리면 천당에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은 그 이야기를 듣고 마지막 한 줄기 소망을 들고서 누워있는 저를 끌고서 양쪽에서 부축해서 저를 끌고 교회에 가셨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자리에 앉을 자리가 없고 통로까지 다 비좁아서 앉았고요. 그 예배가 끝나자 수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나가는데 저를 밟고 지나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관악대교구까지 찾아가는데 길을 잃어버렸고 거기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이 신무하시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순복음교회로 가서 겨우 관악교구를 찾아서 저희 아버지가 가서 매달렸습니다.
관악교구 이제 목사님인지 뭔지 잘 모르지만 목사님이십니까? 우리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우리 아들 천당 갈 수 있게 여기 이름을 올려주십시오. 제발 여기 이름만, 이 명단에 이름만 올려주십시오. 왜 교회 가면 벽에 쫙 성도들 이름 붙어있고 거기에 스티커 같은 거 붙여있잖아요. 우리 아들 저기 이름 올려주십시오. 돈이 얼마입니까? 얼마를 내면 여기 이름 올려줄 수 있습니까? 무료라고 하시더라고요. 여기 이름 올리는 데는 아무 돈이 필요 없다. 그래서 거기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러자 다음날 월요일부터 구역장 가방을 맨 예수님 믿는 분들이 저희 집에 찾아오기 시작하셨습니다. 구역장이라고 소개하시면서 순복음교회 그 빨간 가죽 가방 아마 유명할 겁니다. 그 가죽 가방을 들고 오셔서 자리를 잡고 앉으셔서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9시만 되면 한 대여섯 분들이 어김없이 매일 아침마다 와서 저희 집에 오셔서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누워있는 그 방에서, 정말 무덤과도 같은 그 방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참 절망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님의 보혈을 막 찬송하고, 그런데 이게 이상하게도 그 예배를 드리면 내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상하죠? 너무 무서워요. 그리고 찬송을 한참 그렇게 부르고 나면 그 보혈 찬송을 1시간 이상씩 불렀었어요. 그렇게 하고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이분들이 기도를 하시면서 이렇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이 더러운 귀신아,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에게서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아침마다 예배를 하는데 제가 얼마나 무서운지 이분들이 올 시간이 되면 덜덜덜 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무서워하면서도 예배만 드리면 이상하게 머리가 아프지 않았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모두 돌아가시면 그때 다시 머리가 아파지는 거예요. 며칠이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예배를 드리던 중에 인도하시던 집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더러운 귀신들이 예배 드릴 때 이 아이에게서 나와서 곳곳에 형상과 모양이 있는 곳으로 숨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걷어내야 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게 무엇이었느냐면, 옛날에 집에 가면 백두산 호랑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 다 있죠. 크게 그런 것도 있고, 저희 아버지가 정말 끔찍히 아꼈던, 평생 쓰겠다고 사셨던 자개장롱, 그 비싼 자개장롱에 이 자개 모양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거북이, 노루, 학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오래 사는 동물들이라고 해서 그것들이, 그런 형상들, 또 TV 위에 있는 이거 못난이 인형 있었죠. 세 명의 못난이 어린이 인형, 옛날 집에 그렇게 고대 까딱까딱 그 인형들 속으로, 그런 형상들 속으로 귀신들이 자꾸 숨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자개장롱에 있는 그 형상들을 다 끌과 망치를 가져오셔서 다 걷어내셨어요. 걷어내고 장롱은 그냥 맨나무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집안에 있는 모든 서적들, 잘못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서적들과 그리고 액자들을 전부 다 깨서 마당에 쌓아놓으니까 이만큼이 되더라고요. 그것을 그 마당에서 모두 불태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그리고 하나님 말고 다른 어떤 형상과 모양 모두 다 빼내어서 불태웠습니다. 그렇게 하고 다시 예배를 드리는데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예배를 막 찬송을 부르고 있는데 제가 너무 무서워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머니의 무릎을 이렇게 누워서 옆을 치면서 엄마 나 돼지머리 좀 갖다 줘, 이렇게 통 말하는 거예요. 저도 그 말을 하는지 몰랐고 제 목소리도 아닌 것이, 혹시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은 시험 드실까 혹시 염려되어 말씀드리는데, 저도 초신자 때 겪었던 일이라 시험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처음 알 때 엄마 나 그 수수떡 그 고사 지내는 그 떡 좀 갖다 줘.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그런 말이 막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것들 무엇입니까?
무당들이 굿할 때 쓰는 것들이잖아요. 귀신들에게 빌 때 썼던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달라고 하고 있으니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내 입술인데 내 마음대로 말 못하고 전혀 엉뚱한 말이 나오고 있으니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제 속에서는 그때 사실은 이렇게 외치고 싶었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여기서 꺼내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여기서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여기서 살려주세요. 내 속에서는 계속해서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라고 간절히 구하고 있었지만 이 목에서 딱 막혀서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를 한마디도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싶어도 말할 수 없이 나는 돼지머리를 갖다 달라고 말을 그 앞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한 달이 다 돼가는 어느 날에 저는 이제 여전히 두려워하며 누워 있었습니다. 기도회를 인도하시던 안수 집사님께서 어머니에게 담담하게 물어오셨습니다. 이제 저는 여기 누워 있고 옆방으로 가셔서 물어보셨다 해요. 용남이 엄마, 이제 마지막 때가 다 되었어. 이제 하나님 정하신 시간이 다 되어서 천국으로 보낼 준비를 합시다. 더 이상은 기도해도 소용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데, 만약 부모님이 이 아들을 하나님께서 쓰시도록 드린다면 살아나게 될 것이고, 아니면 못 드리겠다 이야기하면 여기에서 끝을 낼 것이고, 어떻게 하겠소?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저의 어머니 아버지의 대답은, 예, 그냥 살려만 주신다면 다 드릴 테니 가져가셔도 좋으니 살려만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부모님이 말씀하셨어요. 저의 동의를 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저는 여전히 무서워서 눈을 감고 이렇게 떨면서 누워 있었는데, 갑자기 내 모습이 아래로 이렇게 내려다 보이는 겁니다. 내 몸이 아래로 내려다 보인다는 건 뭡니까? 이게 도대체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제 몸에 아주 굉장히 굵은 동아줄로 묶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초등학교 아이를 두신 부모님 아시겠지만, 체육대회 하게 되면은 이렇게 굵은 동아줄로 양쪽에서 잡아당기는 그 굵은 동아줄입니다. 그것이 저의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정말 1mm의 오차도 없이 꽉꽉 둘러 묶여 있는데, 숨조차 쉬지 못하게 그렇게 묶여 있었습니다. 그 굵은 동아줄을 어떻게 그 어린 아이가, 이제 중학교 1학년 딱 입학한 아이가 어떻게 그 굵은 동아줄을 끊고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너무 기가 막혀서 나는 이제 죽었구나 그렇게 하고 보고 있는데, 갑자기 제 몸 안으로 다시 돌아온 것처럼 느껴지고 하늘에서 무엇인가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빗방울 같은 것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빗방울이 한 방울 한 방울 한 방울 이렇게 떨어지는데, 무슨 빗방울이 빨간 빗방울이 떨어져요. 빨개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바라보면서 너무 기억이 생생합니다. 아니, 어떻게 하늘에서 빨간 물이 떨어지지, 이 빨간 비가 오지? 너무 신기하네. 이렇게 하고 저는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빨간 물이 한 방울 떨어질 때 제 몸을 묶고 있었던 그 엄청나게 굵은 동아줄이 스르르 녹기 시작했습니다. 그 빨간 물이 탁 떨어지면 거기가 이렇게 녹아 들어가고, 또 떨어지니까 또 들어가고, 그런데 점점 빗방울이 처음에는 한 방울씩 떨어지던 것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막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쏟아지면서 제 위에 흠뻑 적셔지는데, 그 동아줄이 마치 염산물이 떨어지면 녹아내리듯이 그렇게 동아줄이 끊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머리서부터 탁 하나 끊어지고, 딱 끊어지고, 탁 끊어지고, 끊어지고. 그래서 그 빨간 물이 막 떨어져서 내 몸을 묶었던 이 동아줄을 모두 다 끊어내었을 때, 제가 너무 놀랍고 너무 신기한 것을 보아서
그대로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고 눈을 감은 채로 그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옆에서 그 기도해 주셨던 집사님께서 저의 어깨를 이렇게 흔드셨습니다. 용남아, 이제 일어나봐. 일어나.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 목소리를 듣고, 예? 그럼 일어나라고요? 그래서 일어났는데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나중에 신학교 가서 공부해 보니까 예수님은 일어나라는 말을 종종 하고 다니셨더라고요. 평생 중풍병자로 누워있던 사람한테도 그 사람한테도 일어나, 아들아 일어나라. 죽어서 썩어서 풀풀 냄새나는 나사로의 집에 가서도 걱정하지 마, 나사로야 일어나. 그분은 일어나게 하는 분이셨습니다. 무덤에서 걸어 나오게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 실제로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다음에 그분은 무덤에서 걸어 나오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보고 믿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짧지만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마귀가 온 것은 도적질하고 빼앗고 죽이기 위해서 왔습니다. 귀신들이 나갈 때 곱게 나가지 않습니다. 쉽게 나가지 않습니다. 엄청난 싸움, 실랭이를 벌이고 나갑니다. 그런데 이 싸움 마지막 발악하면서 이것들이 외친 것이 무엇이었느냐면, 싫어, 안 나갈 거야. 이 소리, 제 입에서 소리가 나가면서 내가 이 자식 죽이기 전까지는 절대 안 나갈 거야 라고 소리를 막 지르는 거예요. 내가 이거 다 죽여놨는데, 이거 다 죽여서 끌고만 가기만 하면 되는데, 이거 다 죽여놓고 이제 지옥으로 끌고만 가면 되는데, 내가 여기서 이거를 못 놓치다니 막 억울해 그러면서 소리를 팍팍 지르는 거예요. 억울해. 기도하시는 분들은 발광을 하든 똥똥을 하든 상관없이 저를 놓고 계속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때 마지막에 제 입에서 뭔가를 이렇게 토해내면서 그것들이 빠져나가게 되었는데, 한 분이 보시던 것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귀신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왔든지 짐보따리를 이제 제 안에 자기 짐을 다 싸들고 와서 제 속에 들어와서 진을 치고 살았던 거예요. 너무 많이. 이제 그것들이 나갈 때 되니까, 나가는 걸 보니까 두 줄로 서서 끝이 보이지 않게 나가더랍니다. 그렇게 많이 들어왔던 거예요. 세상에 귀신이 들어오는 목적, 귀신이 우리의 죄를 우상숭배할 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쫓아갈 때, 귀신은 여지없이 우리를 사로잡기 위해, 우리를 먹기 위해, 삼키기 위해서 공격합니다. 그것의 목적은 단 한 가지, 우리를 멸망하게 하고 파멸시키고 그 다음에 지옥으로 같이 끌고 가려는 것, 그 목적 한 가지를 놓고 달려듭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그 마귀를 멸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낭만적으로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랑해서 온 것이 아니라, 같이 재밌게 놀자고 오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지배 아래, 마귀의 통치 아래, 마귀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살아갈 길을 알지 못하고 죽는 게 너무 당연하게 여겨버리고 살아가는, 내가 이렇게 망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노예되어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한테 좀 와서 나 좀 구해주세요라고 외친 적도 없어요. 우리는 무식해서 하나님한테 나 좀 찾아와서 나 좀 용서해 주시고 이 더러운 귀신의 통치 아래서 나를 건져달라고 이렇게 노예되어 살아가는 것이 너무 비참한데,
하나님 나 좀 도와달라고 기도조차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였습니다. 우리가 죄에 노예되어 살아가는 것조차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바로 우리 같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그런 모습을 보셨어요. 너무 불쌍해서 그 자리에서 멸망하는 것들을 보고 하나님 참을 수 없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마귀가 꾸며놓은 모든 일들을 부숴버리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이름을 믿고 의지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의 길, 유일하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이름은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이름을 우리 가운데 세우셔서 우리에게 다가온 모든 죽음의 권세를 무력화시키고 무너뜨리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초청하시고 그분의 풍요로움을 함께 나누게 하십니다. 그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그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우리가 그 이름을 붙들지 못한다면 얼마나 슬픈 일이 되겠습니까? 다른 어떤 것보다도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 되고 여기서 다 망한 것 같고 여기서 끝날 것 같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이 나를 예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신이 없을 때 어머님께서 저의 의사를 물어보지도 않으시고 하나님께 드려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저히 목회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제주도 땅에 누워있는 저를 갑자기 들어다가 며칠 사이에 바로 여기에 심어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는 너무 놀라운 것이고 그분의 뜻을 거스르고 이길 자가 없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제가 그때 살아날 수 있었던 그 유일한 이유는 저 자신과 저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 전까지는 마귀의 것이었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 드렸을 때 저와 저의 삶은 하나님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 안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분의 나라 안에 들어가게 돼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마귀가 다스렸던 그 삶에서, 그 비참한 삶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 안으로 들어가는 영광을 잊게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아끼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아껴봐야 뭐 하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것도요, 아무리 좋은 자동차도 연식 10년 되면 끝나버립니다. 우리가 무슨 미련이 있겠습니까? 여기에도 연식이 오래되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연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삶을 완전히 들였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분은 그분의 생명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같이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와 저의 모든 삶과 저의 가정은 모두 다 주님의